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예배하는 생활.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예비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리고 역대상 16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 앞에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 드릴 자격자입니다. 예배 드릴 자격자.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리냐? 그럼 아무나 드린다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지금 이거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예배의 자격자는 본래 사람은 본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도 짐승처럼 살면 되잖아요. 짐승처럼 그렇게 살도록 그냥 이런 그 본능만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예배의 신분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육하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이야. 그래서 이 예배에 정말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자는 하나님의 형상만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들은 드릴 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 타락 후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이 재창조는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여,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합니까? 다른 것에 이제 자꾸 경배를 드리잖아요. 뭐 돌, 나무, 뭐 이런 것에 이제 자꾸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재창조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어떤 모임에 가서 앉아있다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니까. 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힘을 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럼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맞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죄 문제 끝난 사람. 이 죄 문제가 끝내야 사실상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속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으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죄 문제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사실상 죄 문제가 끝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지.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걸 가리켜서 화목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목제사가 뭔지 알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화목을 시켰다고 해서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뭐 하셨냐면은 화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딴 것에 자꾸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도 영적 존재거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른 것에 이제 자꾸 이제 그 마음을 거기다 이제 드리고, 거기다 인격을 심고, 그리고 거기다 경배를 하고, 이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제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되냐? 여기서 감사가 나와야 돼. 예배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경배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여러분 예배는 사실상 이게 있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죄를 회개해 가지고 그 죄 문제가 끝난 하나님 자녀. 그 자녀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진짜 죄는 뭡니까? 이게 죄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이 죄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게 죄거든. 그리고 말씀. 이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이 원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 거죠. 여러분들 회개하셨죠? 하나님 앞에 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는데 철저히 회개할 거 없고 진짜 죄가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가 뭔지 알면 여러분 막 회개합니까? 그때는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탄식을 하는 거지. 맞잖아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 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안 됐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것이 그게 회개야. 어떤 사람 막 죽도록 뭐 이제 저 뭐 누구 뭐 훔친 거 뭐 옛날에 그 밭에 가다가 뭐 따먹은 거 막 그런 거는 회개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다 이게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었다 해서 그 사람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건 다 아버지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이렇게 회개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성.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진짜 이게 이제 이 관계는 여기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혹시 무슨 뭐 이 관계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서로가 화해를 하면 돼. 이거는 화해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관계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재정. 그게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헌금은 뭐냐면은 내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주시네 만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지. 막 사람들은 이게 재정 뭐 헌금 그거 가지고 그거 하면 막 축복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뭐 하나님은 축복하시겠지. 근데 진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의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에 믿음이 없고 불신앙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 더욱더 믿음으로 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실상 이게 24시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는 예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이제 수요일날 뭐 금요일날 또 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사실은 24시. 그 말은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뭡니까? 사실상 예배는 피조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인간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란 말은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배 드릴 때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도 다 버리고 뭐 해야 돼? 다 씻어야 돼. 그거예요. 다 씻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배 대상.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배 대상.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 돌,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자꾸 나무, 돌, 어떤 사람들은 뭐 사진, 어떤 사람은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라기보다는 뭐 거기다가 인생을 막 경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뭐 돈도 섬기기도 하고 권력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을 섬기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절대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뭔 다른 것을 더 섬기고 경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이런 우상. 또 여러분들은 뭐 이 교회당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스도보다 교회당이 여러분들 중심에 더 높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 대상. 자, 예배 대상은 계시록 4장 8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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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 대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권능이 그 어떤 것보다 이 권능이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이 권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권능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누굽니까?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인봉. 그러니까 인봉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한마디로 이게 이제 닫혀 있는데 요 인을 뗄 뿐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안 됩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그것을 뗄 수 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피로써 다 씻어버린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모든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 이 바른 자세가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바른 자세.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중심이 누굴 향하라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사실상 상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회개. 자백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 진실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거짓된 마음은 이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들 다 버려야 돼요. 탐심 다 버려야 돼. 우리 속에 어떤 그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구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실하고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 2절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더욱더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과 마음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 급하게 말하지 말고 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이제 말이라는 것은 이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해요.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말 한마디도 않고 산다.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끼리 이게 복음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입니다. 자, 예배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순서로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째,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그 예배입니다. 그 찬송 자체가 예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찬미의 제사라고 하죠. 찬미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 또 뭐 간정들을 노래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이게 찬송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또 찬송 속에는 또 회개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뭐 많은 그 위로도 있고 찬송에는 희망도 있고 찬송에는 또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면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 자,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니라. 그렇죠? 이 24장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이 네 생물의
생물과 그 내 생물이라는 것은 무슨 뭐 천사들인지 어쨌든 그 생물들이 24장로들과 함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갖고 막 거문곡, 이제 거문을 뭐 어쨌든 악기를 다루면서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향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 때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천사들이 이 기도의 항아리를 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보좌에 상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 전부 다 하늘나라에 다 상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보좌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그들이 이제 해방돼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딱 섰을 때 학사 예스라가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요? 헌금. 아까 말씀한 대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4가지 내용이에요. 뭐 헌금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런데 그 믿음이 뭐 크다 적다가 아니라 사실 뭐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크고 적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11조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런 등등 예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선교헌금도 하고 뭐 또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감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헌금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자, 예배의 종류. 예배의 종류가 있어. 자, 예배의 종류는 공예배가 있어요. 공예배. 자, 공예배는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게 공식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 그게 이제 주일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공예배가 수요 예배. 이게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예배가 있죠. 기타 예배는 우리가 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우리가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철야 예배. 그래서 막 밤을 새서 막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했죠. 옛날에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막 밤중까지 막 뭐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뭐 새벽 기도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기관에서 예배하는 것도 있고, 그게 다 예배예요. 근데 뭐 꼭 공예배라 해가지고 공예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예배로 생각하면 됩니다. 공식적인 예배처럼 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시간. 어지간하면은 지각하지 말아야 돼.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는 태도. 이게 태도도 있어, 태도. 어지간하면 단정해라.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뭐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예배가 아니라 그것만 쳐다보게 만들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단정하잖아요. 그렇게 단정하고 정숙하게. 그리고 좌석은 항상 앞자리. 이 좌석. 여러분들은 좌석이 지정 좌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본래는 이제 사실은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서 차근차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라. 정성이 있어야 돼. 이게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그 정성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육신의 실수나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4 예배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배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